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시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 3장 15절을 구문론으로 말하면은 딱 세 곳으로 그 구문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해서 이 부분을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런데 뱀에 대한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단순한 동물인 뱀을 말하느냐 아니면 뱀 속에 있는 사탄을 말하느냐, 우리는 두 존재를 다 보면 되고, 특별히 뱀 속에 있는 사단에 대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본문에 대한 전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사단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의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단순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하와와 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 자손들, 그 다음에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번식을 하진 않죠. 그러나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자손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단의 그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 곧 귀신들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후손은 이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한다. 바로 그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원시복음 속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 둘이 어떤 파이팅하는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서 뱀의 후손 사단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이제 사탄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무천년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눌렀다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머리를 상하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슈프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게 박살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박살내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면 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도 이 시대에 보면은 사단의 역사는 머리가 상한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초림으로 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 본문을 해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말론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상하게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그 뱀이 사탄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곧 유황불 묻는 지옥으로 던져지면서 그것이 이제 뱀의 사탄이 머리가 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초림으로 볼 것이냐 재림으로 볼 것이냐, 무천년은 초림의 사건으로 보는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천년왕국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은 그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오전에 드린 그 내용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도의 자세나 전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콘텐츠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죠. 또 전도에 대한 내용도 사람마다 전하는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안에는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대로 창세기 1, 2, 3장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연구를 하면 전도는 여기서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이라던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명이 되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전도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반기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이 아니라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하루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의도적으로 꼭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전도할 때 사용했던 제 전도의 그 도구가 뭐였냐면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글없는 책, 그 다음에 다른 청년들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 없는 책. 참 신기하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먼저 이거는 글 없는 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딱 관심을 가져요. 말 그대로 글이 없어요. 이 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5가지의 색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용하다가 어디다 놨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사용에도. 오래전에 썼던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첫 장을 겉에는 초록색으로 다 됐어요. 초록색. 뒤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 장을 딱 넘기면 황금색이 나옵니다. 황금색. 이게 무슨 색인 줄 아니? 그러면 황금색이요.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는 거야. 천국을 설명해 줍니다. 다음 장을 탁 넘기면은 검은색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색인 줄 아니? 검정색이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검은색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딱 넘기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 빨간색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리신 그 십자가의 피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기면 흰색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앞뒤로 있는 초록색은 이제 나무가 생명 있는 것들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사형리는 4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사형리는 대학생 선교연합회 CCC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이미 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아마 엄청나게들 사용을 했던 아마 세상에 나온 전도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사형리를 안 봐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냥 탁 사용을 했는데 딱 첫 장을 열면 이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원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설명하고 네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글없는 책과 사형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도구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1, 2, 3장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글없는 책과 사형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될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창세기 1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런 책이나 사형리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도구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족한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는 꼭 이 순서대로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빼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굿뉴스, 기쁜 소식, 그 다음에 가스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앙겔로스에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유앙겔로스에서. 그래서 유앙겔로스는 사자, 대사를 뜻하는 거예요. 대사. 그래서 어떤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어떤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소식을 가서 전해주는 거죠. 야, 이런 게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사자.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고전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 시대에는 이 단어는 신탁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탁을 전하는 자를 유앙겔로스라고도 이렇게 고전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의 소리를 전하는 거니까 이제 기쁜 소식 이렇게 또 기쁜 소식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의미하는 쪽으로 이제 이 단어가 여러분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냥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기독교에서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일상생활에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낳았다. 뭐 병이 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병을 고쳤다. 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전해지는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 나라가 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다음에 투 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 대우. 그러니까 해 바실레이아 그러면은 나라거든요.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럼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뭘 말할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의 시작인데 어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1장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되느냐, 무엇을 빼놓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여러분 천국 간다,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심어줘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뭐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예수님도 말할 필요가 없고 천국도 말할 필요도 없고 지옥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을 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10시간 설교를 했고 하나님의 속성에서 16시간 설교를 했어요. 제 설교를 쭉 들은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큰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을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존재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의 기원을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잖아요. 그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 분에서 제가 뭘 강조하라 그랬어요? 삼위일체이시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일신론을 믿고 이슬람도 일신론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이 같으냐?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삼위일체에서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셋이 아니고 어떻게? 한 분이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하나님만, 한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안 믿고 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여기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엘로힘. 이 엘로힘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뭘 제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통치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먼저 만드셨어요? 그분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많은 사람들이 토픽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콘텐츠가 되게 부족해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상도 만드시고 이 세상도 통치하고 계시는 왕 중 왕이시다. 이거를 꼭 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느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리가 볼 때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계시록에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좌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네 생물을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우리가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천지 창조에 대한 말을 안 해줘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한 이 사상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창조론이에요. 왜? 그래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잘 공부를 하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하나님 나라 왕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준비 과정이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과정이라고 다 설교했어요. 첫째 날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했고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대기권 하늘, 궁창을 만들었죠. 라키아라 그랬어요. 이 대기권 하늘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는 풀, 채소, 나무, 바다에는 구분만 하고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에 되면 첫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땅에 두 큰 광명체를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든 대기권 하늘에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생물들로 다섯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짐승과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도 만들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조금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이제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을 공유하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생물들이 다양한 종으로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원숭이 같은 영장류의 조상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의 글을 보면 오래전에 원숭이가 유전자 변이와 환경을 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400만 년 전에는 원숭이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 이제 앞에 있는 손이 퇴행이 돼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그들을 이제 가르쳐서 최초의 인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년이 지나면 약 200~300만 년 전부터는 이제 인간의 두뇌가 점점 커지게 됐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처럼 점차적으로 이제 200~300만 년 전부터는 커지기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20만 년 전에 와서는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었다. 그 전부 다 화석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인 네안데르탈레인과 이제 이렇게 교배하면서 전 세계 인간이 퍼져나가서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메르와 엘로힘, 하나님이 요메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젤렘, 우리의 모양대로 드무트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영장류의 한 종류에서 어떤 원숭이과에 있는 영장류가 인간이 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 이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 전해줘야 돼요. 시간이 좀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 인격적인 형상으로 만들었죠. Substantial image입니다.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지, 정, 의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지정의는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지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지정의는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었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을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지정의의 이 기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형상이라고 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적인 부분에는 세 개가 나눠진다 그랬죠. 감성이 있고 오성이 있고 이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감정의 부분을 디테일하게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도덕적 형상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도덕적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적 형상, 펑셔널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여섯째 달에 만드신 생물체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영적인 현상입니다. 스피리추얼 이미지입니다. 영적인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에게 영혼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혼을 부여한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교제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형상과 모양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과 섬기는 영적인 형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3시간 설교를 했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을 왜 전해야 되냐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꼭 기억하세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실물은 아니지만 그 실물을 반영하는 그림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 간에도 전쟁을 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소국의 강대국의 이미지와 문화와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반영해서 심어주지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였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이 속에서 에덴 동산을 전할 때 나오잖아요. 천국의 모티브가 되는 내용은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창세기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에덴 동산은 4단계로 이해해야 돼요. 4단계.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범죄 이후의 에덴 동산, 장차 회복되는 에덴 동산, 완성되는 에덴 동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네 가지는. 장차 천국으로 실제의 어떤 존재로 완성이 되잖아요. 다음에 6번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은, 이건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범죄에 대한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에 어떤 전도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약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죄에 대한 여러분 이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정의. 이게 1번이에요. 죄는요,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마르티아. 이렇게 써나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못 미치는 거예요. 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관역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죄,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실 우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 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죄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정의를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 있고요. 또 나라마다 그것은 똑같지를 않아요. 도덕과 윤리도 사람마다 민족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죄에 대한 정의를 뭐로 내려야 되냐면 성경으로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학자 중에 그 13세기에 그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그 모데인이가 그 학자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를 했죠. 대단한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책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딱 한 단어로 집약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613가지가 사랑으로 집약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예요.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죄는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불행과 고통과 온갖 저주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앞으로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죽음의 의미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 말 그대로 나이가 많아서도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인간은 죽지 않아요.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범죄의 사실에서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적인 형상이 있다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부여하셨는데,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에터널 다이입니다. 이터널 다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못,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 죽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가르쳐 줄 때, 죽음은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전도는요 그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전도는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듣든지 안 믿든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 빼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도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을 말할 때는 여러분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절대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불멸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멸절설?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내세가 있고 내세가 있잖아요. 다음 세상. 거긴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상대방이 전하다 보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잘 말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교훈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만 제가 한 3개월 가까이 제가 했어요. 그 원고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79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꼭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하데스라고 하는 이러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상으로 볼 때 이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게 한 170군데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모아가지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죽인 후에,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죽은 것으로 끝난다. 그럼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뭘 하나님을 믿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멸절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게 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4절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구지요? 부자가. 음부가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시간상 자세하게는 제가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해서 제가 설교는 안 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음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인데,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지옥을 말하잖아요. 둘째라 맞고 불못이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말을 할 때에는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을 빼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7번째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 지옥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조성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절망밖에 안 되죠.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뭐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복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복음의 처음 최초에 기록된 내용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최초에 기록된 여러분 그 원시복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설교할 아담의 10대 톨레도트 10대 족보 나오잖아요. 5장에 이제 나온다고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원시복음에서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인의 후손은 여러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다윗에서 요셉, 마리아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명의 자손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럿을 가리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맨 밑에까지 나오면은 요셉까지 얘기를 하면 수백 명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이름 속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앞에까지는 죄를 얘기를 했고 지옥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죄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범죄감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온전하게 옳다라고 된 것은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는 이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선언 혹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전도를 잘했네.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다라기를 떠나서 막 우리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꼭 믿는 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상당히 지금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정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쫙 그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가지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위대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어요. 바울과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들 보면 다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전도 잘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전도하면 막 아멘 믿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전도 잘한 게 아니에요.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러면 그 전도를 잘한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꼭 하나만 열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정죄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선언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 1장과 그 3장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책이나 사형리 같은 경우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 3장 다 들어있잖아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은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게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다. 그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미 복음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역사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러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전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를 먼저 우리가 부각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천국이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나라예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토픽만 있지 콘텐츠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제가 이번에는 시리즈 설교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연관을 시켜서 계속해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얘기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천지 창조에게 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성경을 다 믿는데, 반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다. 당신은 원숭이가 진화가돼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까지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했는데, 에덴 동산 너무 중요해요. 에덴 동산 지금 제가 3시간을 그대로 에덴 동산 설교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죄악된 환경에서 태어나잖아요. 불행과 고통과 온갖 저주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세상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끔 지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범죄 이후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이다. 소망을 주고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 전해야 되냐면 범죄의 사실들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 지옥. 지옥을 빼면 안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이게 사실 창세기 1, 2, 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까지만 딱 이야기를 한다면 완전 절망이죠. 이것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전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냥 끝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복음, 굿뉴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헤파실레이아 투데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헤파실레이아 투 데우.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오전에 설교했던 그게 바로 원시 복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꼭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전도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꼭 이렇게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전도든지 괜찮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다 나온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